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인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분들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마 이 모양일까 저 모양일까 지치고 나중에는 약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또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도 없던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이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날 딱 태어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며 이제 감사하고 있죠. 드디어 주님의 약속이 하나의 약속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된 날이 우리 가운데 왔던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유태인의 왕이요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의 근본은 그분의 시작은 영원이다. 그냥 어떤 누구의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태고 쪽에 태초에 그리고 영원 전에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들어갔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학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전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새롭게 호적을 등록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샤라고 그러는데 로마 황제를 이제 우리가 개혁성경에서 가이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노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 황제가 나름 이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통치의 수단을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든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는 군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면서 다시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너는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잖아. 너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졌는데 얼마나 이 놀라운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아기는 그리고는 기묘한 사람이고 모사다. 아주 모략가이며 전략가다.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그리고 존재하고 계시는 아버지다.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되죠? 어떻게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풀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여 가지의 말씀들이 드디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가 되어진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위대한 왕이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다. 어떻게 알아요? 그 뭐 표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랬더니 표식이 있지. 그 표식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 양우리죠. 이 목축들의 그 우리에 가서 보면 그들의 이 밥통에 아기가 이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을 텐데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기가 어떻게 그 짐승들의 그 우리에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더군다나 이 밥통 안에 아이가 누워 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원자의 참된 표적이었고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토 옛날에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한 500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다시금 그곳에 심기고 자라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500여 개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요. 15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거는 비유와 상징일 거예요. 어쩌면 이게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리고는 내가 온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요. 성경에는 그들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일명 그것을 알리야라고 이제 그들이 부릅니다.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그곳에서 과연 제대로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 땅덩어리는 전 세계에서 한 150번째로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인구는 약 한 1000만 명에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참 그 전쟁의 아픔과 이 참혹함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푸틴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과 뭐 나토와 유럽과의 어떤 뭐 전략적인 문제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세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예언만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가볍고 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안 그러면 좀 특별한 어떤 분, 아니면 우리가 믿는 어떤 구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단지 그것이 육신을 입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가 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그분에게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오셔야만 했는지, 결국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위치를 대신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지혜와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수를 쓰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생을 거치셨고 드디어 희생 제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완전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화평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그분이 겸손함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겸손과 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헌물도 열심히 드리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중심과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겸손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주변의 종교인들은 제사를 원하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겸손을 선택했고 순종을 선택했고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을 내디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찾아오기를 선택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열려진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드디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미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죄인의 그 피로 오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죠.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죄인이 아닌 의인만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그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고 이 기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드디어 태어나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어떤 육신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광주의 뭐 이렇게 박규태, 뭐 부산의 박규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온 이제 예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다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높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의 뭔가 정성을 받고 우리의 예물을 받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이 판단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어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빛이신 말씀,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사건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는지 헷갈리는데 표적 좀 보여주세요. 뭔가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식,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반나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와 비슷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메시아의 표식을 달라고? 주지. 이 성전을 헐어버라. 당시에 이제 똘각 대왕이라고도 표현되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던 거죠.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울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이 동원돼서 이렇게 건축되어진 것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얘기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계획과 목적으로 충만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 그리고 구약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죠. 텐트로 있었던 것이 성막이고 벽돌로 지어지고 아주 화려한 이제 우리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이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성막이었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바로 그 성전이 나였다. 성전이 왜 이 땅에 있었습니까?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한 번쯤 방문하신 사건이 아니라 장막을 치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기뻐하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네팔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는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아마 물난리도 홍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온 데가 아스팔트도 이미 먼지로 그냥 가득 차. 아스팔트 자체도 그거를 우리 같으면 다 물청소하겠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들의 사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저보고 거기서 아마 한 달, 1년 살아라고 그러면은 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죄의 냄새로, 육신의 냄새로, 세상의 냄새로, 어둠의 냄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 스스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열려진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원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알았기 때문에 성인 군자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안 그러면 아주 참 위대한 지혜로운 선생님이셨다,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육체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히 거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신 분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 속사람은, 너희 영은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었다. 예수님만 육체 가운데 신성한 모든 충만들이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자 부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침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논리로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경험으로 그것이 충분히 느껴지든 느껴지지 못하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의 한 부분이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이만큼이나 가까이 계실 수는 없죠. 하나님을, 신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됨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드디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그 육체, 그 한 사람 안에 장막을 치시고 사셨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사시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이제는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영광의 비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장막을 치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많은 공격과 오해와 불이익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상황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더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네팔 선교팀 중에 한 형제가 선교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지만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마침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 운동을 잘해요. 주짓수를 오랫동안 닦아가지고는 그 시기에 딱 이제 주짓수 뭐 대회가 나온 거예요. 상금이 이제 많이 걸려 있는 거죠. 우와, 이거 내 상금 타서 선교비를 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열정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1등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허벅지에 이게 이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 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어쨌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허벅지에 이제 힘줄이 끊어져가지고는 이거는 대신 뭐 1기가 있고 2기, 3기처럼 뭐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중간 정도 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운동선수면은 바로 이제 수술이 필요한데 운동선수가 아니라면은 이거 이제 뭐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네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이제 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이제 안정을 취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전화로만 해결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문자를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통화하자. 내일 통화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태가 어떠냐 이랬더니 쩔뚝거린다고. 아파가지고는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그럴 때만 통증이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잘 됐네. 통증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로. 통증이 없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점검하기가 어려운데 통증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통증이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통증이 있다고 그러기는 잘 됐네. 기도하자 해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인식하고 치유의 은혜들을 인식하고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인식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 자, 기도하고 나서 어떠냐 움직여보라고 그랬더니 조금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다고. 뭐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 우리가 이미 전진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자 해가지고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움직여보라고 그랬더니 걷더라고.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편하게 걷더라고요. 그래? 편하게 걸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지. 한 번 더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 움직여봐 이랬더니 자기가 이게 허벅지가 당겨가지고 앉을 수가 없었답니다. 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한번 앉아보겠다고. 그래 빨리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제가 목소리만 들으니까 모르죠. 앉는데 괜찮다고. 자기 앉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막 움직였더니 조금씩 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솔직히 상태가 어떤지 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1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기도한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형제랑 얘기하고 났더니 이미 이면전 전사님하고 다들 그렇게 공유하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네팔에 가서 제가 그 형제에 그랬죠. 네가 받은 은혜들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네팔에 가서 그냥 이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스케줄대로 섬기고 또 이제 뭐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라고 이제 내가 이면 전사님하고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전사님이 이미 그것을 같이 나누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신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며 자유케 하며 구원하도록 역사하신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크리스마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열려진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생명이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더 많이 흘러가고 나타나고 복음의 영향력을 실현하려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누리며 하나 되게 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며 사랑하셨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열정을 품고 계셨기에 아기로 오기를 기뻐하셨다니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언되어졌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반드시 예언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로 기꺼이 겸손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은혜들을 내 평생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동일하게 사시며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는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하는 자로, 보여주는 자로, 내 안에 부어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